책 속의 바다. 오늘의 책. 그림 형제 동화집. 충신 요하네스. 어느 늙은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앓다가 이번에는 분명히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 왕은 시종들에게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충신 요하네스를 이리로 들라 해라. 왕이 가장 아끼는 신하인 요하네스는 왕을 평생토록 진심으로 섬겼기 때문에 충신 요하네스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가 왕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자 왕이 말했습니다. 나의 가장 충성스런 요하네스여. 나는 최후가 가까워오는 걸 지금 느끼고 있어. 하지만 나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염려가 되지 않소. 오직 왕자가 걱정될 뿐이요. 아직 너무 어려서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어. 그대가 왕자의 양아버지가 되어주시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없을 것이오. 충신 요하네스는 왕에게 다짐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왕자님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왕자님을 충실히 모시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말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편안히 죽을 수 있겠소. 그러면서 왕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내가 죽은 후 왕자에게 이 성 안의 모든 걸 보여주시오. 모든 방들, 연회실, 지하실, 그 안에 있는 보물 등등을. 하지만 성의 긴 통로 맨 끝에 있는 방만은 보여주지 마시오. 그 안에는 황금 궁전의 공주의 초상화가 감춰져 있어. 만일 왕자가 그 초상화를 보게 되면 금세 그 공주에게 반해 얼마 동안 정신을 잃을 것이오. 그러고 나서 왕자는 그 공주 때문에 큰 모험을 해야만 할 거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대가 기필코 왕자를 막아야만 하오. 충신 요하네스는 약속을 꼭 지키겠노라고 왕에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입을 다물더니 이내 숨졌습니다. 왕의 장례식이 끝난 뒤 충신 요하네스는 선왕이 돌아가실 즈음 자신이 왕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에 대해 왕자에게 들려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꼭 그 약속을 지킬 것이고 부왕께 했던 것과 똑같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설사 제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문상 기간이 끝나자 충신 요하네스는 새 왕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상속받으신 것들을 돌아보실 때가 왔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온 성을 둘러보십시오. 그는 왕과 함께 성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고 무수히 많은 통로들을 지나면서 그 성 안의 모든 보물과 찬란하게 장식된 방들을 왕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방의 문만은 열지 않았습니다. 그 방문을 열면 바로 마주 보이는 곳에 돌아가신 왕이 말한 위험한 초상화 한 점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그림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뛰어난 작품이라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아름답고 더 사랑스러운 그림은 다시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젊은 왕은 충신 요하네스가 한 개의 방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대로 지나쳐버리는 것을 재빨리 눈치채고 말했습니다. 왜 이 문은 열어주지 않는 거요? 충신 요하네스가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전하께 충격을 드릴 만한 물건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난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보았소. 그러므로 이 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알아야겠소. 왕이 문 앞으로 다가가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자 충신 요하네스는 왕을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부왕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부왕께 이 방 안에 있는 것만은 전하께 보여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물건은 전하와 제게 커다란 불행을 안겨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왕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이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한다면 난 죽고 말고요. 이 방 안을 들여다보지 못한다면 낮이나 밤이나 안절부절 못하게 될 테니 결국 죽지 않고 배기겠소. 그대가 이 방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난 여기서 꼼짝도 하지 않을 거요. 충신 요하네스는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고 들고 다니던 큼직한 열쇠꾸러미에서 열쇠 하나를 빼냈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으며 그 문을 열면서도 그는 몇 번이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먼저 그 방 안에 들어가 자기 몸으로 왕의 앞을 가려 초상화를 보지 못하게 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왕은 발끝으로 서서 그의 어깨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황금과 보석으로 치장하여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한 소녀의 찬란한 초상화를 보는 순간 왕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충신 요하네스는 왕을 안아 침대에 눕혔습니다. 요하네스는 몹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재앙이 닥쳐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맙소사, 이제 일이 어떻게 되어 나갈 것인지? 그는 왕의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왕에게 포도주를 조금 먹였습니다. 그러자 곧 정신을 되찾은 왕이 물었습니다. 오, 그 그림 속에 나오는 아름다운 소녀는 대체 누구요? 황금 궁전의 공주입니다.
난 그 그림을 본 순간 그녀를 몹시 사랑하게 되었소. 모든 숲에 있는 나뭇잎들이 모두 혀로 바뀐다 해도 그녀에 대한 내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이요. 그 공주를 얻기 위해서라면 난 내 목숨까지도 바칠 거요. 그대는 나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이니 나를 도와줘야만 하오. 요하네스가 왕의 소원을 풀어주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주에게 접근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마침내 그는 한 가지 방도를 생각해내었습니다. 그 공주님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모두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탁자, 의자, 접시, 컵, 사발, 집안에 있는 그릇들 할 것 없이 모두 금입니다. 그런데 전하의 보물 창고 속에는 5톤의 금이 있습니다. 그중 1톤의 금으로 왕국의 모든 금세공인들에게 갖가지 그릇들과 온갖 종류의 새들과 야생동물들, 그 밖에 공주님을 기쁘게 할 만한 온갖 신기한 짐승들을 조각해내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금세공품을 가지고서 우리의 행운을 시험해 보러 떠날 것입니다. 왕은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금세공인들을 성 안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일을 하여 뛰어난 금세공품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것들이 모두 완성되자 왕과 충신 요하네스는 그것들을 모두 배에 싣고 떠났습니다. 충신 요하네스와 왕은 겉으로 봐서는 도저히 왕이라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상인처럼 차려입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서 계속 항해한 끝에 드디어 황금 궁전의 공주가 살고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충신 요하네스는 왕에게 그 배에 남아 자신을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공주님을 모시고 이 배에 오를 때에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 황금으로 된 물건들을 눈에 잘 띄게 진열해 놓게 하시고 배 전체를 잘 치장해 놓으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런 뒤 요하네스는 온갖 종류의 황금 장신구들을 보자기 속에 싸들고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왕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가 왕궁 안뜰에 도착했을 때 한 아름다운 소녀가 샘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양손에 2개의 황금 물통을 들고 그곳을 떠나려다 낯선 사람을 발견하고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충신 요하네스가 대답했습니다. 전 상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보자기를 풀어헤쳐 그 안에 든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나, 정말 예쁜 금장신구들이네. 소녀는 크게 감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통들을 내려놓고 그 장신구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공주님이 이걸 보셔야 할 텐데. 우리 공주님은 금으로 된 물건들을 아주 좋아하시기 때문에 댁이 갖고 계신 물건들을 모두 사주실 거예요. 그녀는 그의 팔을 잡고 그를 궁전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공주의 시녀였습니다. 공주 역시 그 금세공품들을 보더니 크게 기뻐하면서 말했습니다. 물건들이 모두 예쁘고 근사하네요. 내가 모두 사겠어요. 그러자 요하네스가 말했습니다. 전 부유한 상인의 하인에 불과한 몸입니다. 제가 여기 가져온 물건들은 우리 주인의 배에 실려있는 물건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분은 굉장히 예술적으로 만들어진 훌륭한 금세공품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공주가 그 물건들을 모두 성으로 실어 오라고 하자 요하네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건이 너무나 많아서 그걸 다 이리로 실어 오려면 며칠이 걸려도 모자랍니다. 게다가 이 궁전은 그리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 물건들을 모두 진열하긴 힘들 것입니다. 훨씬 많은 방들이 필요하거든요. 아름다운 금세공품들을 보고 싶은 마음과 가지고 싶은 욕심이 점점 더 커져서 마침내 참을 수 없게 된 공주가 말했습니다. 그럼 나를 그 배에다 데려다 줘요. 내가 가서 당신 주인의 보물들을 직접 살펴보겠어요. 충신 요하네스는 그 말에 여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주를 모시고 배로 돌아왔습니다. 공주를 직접 본 왕은 공주의 모습이 초상화 속의 모습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는 걸 알았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뛰어서 그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공주가 배에 오르자 왕은 그녀를 선실로 안내했고 충신 요하네스는 키자비들과 함께 갑판에 남아있다가 그들에게 배를 띄우라고 지시했습니다. 모든 돛을 다 올려라. 배가 새처럼 날아갈 수 있도록. 선실 안에서 왕은 공주에게 금으로 된 물건들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었습니다. 금으로 된 접시며 컵이며 사발, 또 새와 야생동물과 그 밖의 신비스런 동물 등을 공주가 그 모든 물건들을 보는 데에는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기뻐서 배가 떠난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물건까지 살펴본 뒤 공주는 그 상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나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주가 막상 갑판으로 나오자 사방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드넓은 바다뿐이었습니다. 세상에, 날 납치한 거야.
일개 장사꾼이 차라리 죽어버리겠어? 그러자 왕은 그녀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사실 전 장사꾼이 아닙니다. 전 왕입니다. 저도 당신 못지않게 귀한 집안 출신입니다. 당신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을 속여서 우리 배로 오게 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당신의 초상화를 본 순간 저는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황금 궁전의 공주는 그 말을 듣자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에게 마음이 쏠려 그와 결혼을 약속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넓은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고 충신 요하네스는 뱃머리 부근의 갑판에 앉아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큰 까마귀 3마리가 배 쪽으로 날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까마귀들이 다가오자 그는 연주를 멈추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까마귀들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까마귀 중에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왕자는 황금 궁전에 공주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 중이야. 두 번째 까마귀가 말했습니다. 맞아. 하지만 아직 공주를 얻은 건 아니야. 세 번째 까마귀가 말했습니다. 틀렸어. 왕자는 공주를 얻은 거야. 공주는 왕자 바로 곁에 앉아 있는 걸. 그러자 첫 번째 까마귀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어. 그들이 육지에 도착하면 젓갈색의 멋진 말 한 마리가 달려올 것이고 왕은 그 말 위에 올라타고 싶어 할 거야. 그리고 왕이 그 말에 올라타면 말은 왕을 태운 채 내달리다가 하늘 높이 솟아오를 거야. 그래서 왕은 다시는 공주를 볼 수 없게 될 텐데 뭘? 왕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두 번째 까마귀가 물었습니다. 있지.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말 위에 재빨리 올라탄 뒤 안장에 달려있는 권총집에서 권총을 빼내 말을 싹 죽이면 돼. 그러면 왕은 무사할 수 있지. 하지만 누가 그 방법을 알겠어? 그리고 서로 누군가 그 방법을 알고서 왕에게 그 방법을 얘기해 준다고 해도 그 순간 그 사람 자신은 발끝에서 무릎까지 돌로 편해버릴 텐데 뭐? 두 번째 까마귀가 말했습니다. 난 또 다른 사실을 알고 있지. 그 말이 죽는다 해도 젊은 왕은 새색시를 맞지 못하게 될 거야. 그들이 성에 도착하면 왕은 결혼식 때 입을 올레 이상이 커다란 쟁반에 놓여 있는 걸 발견하게 될걸. 그건 금실과 은실로 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유황과 송진으로 만들어진 거지. 왕이 그걸 몸에 걸치는 순간 왕은 뼈와 골수도 남지 않고 다 타버리고 말 거야. 왕의 목숨을 구할 무슨 방법이 없을까? 세 번째 까마귀가 묻자 두 번째 까마귀가 대답했습니다. 있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장갑 낀 손으로 그 옷을 움켜쥐고 불 속에 던져 데워버리는 거야. 그러면 젊은 왕은 무사할 거야. 하지만 그 방법을 안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사실을 왕에게 말하면 그 순간 그 사람의 무릎에서 심장까지 돌로 변해버릴 텐데. 그때 세 번째 까마귀가 말했습니다. 나도 또 다른 사실을 알고 있지. 그 혼례 의상이 불타버린다 해도 여전히 왕은 새색시를 맞아들일 수 없을 거야. 결혼식이 끝난 뒤에는 무도회가 열릴 텐데 새 왕비는 춤을 추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안색이 창백해지면서 죽은 사람처럼 바닥에 쓰러져 버리고 말 거야. 그때 누군가가 왕비의 몸을 안고 가서 왕비의 오른쪽 가슴에서 피 3방울을 빨아내서 내뱉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왕비는 그대로 죽고 말 거야.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 그걸 입 밖에 내는 사람은 발끝에서 머리 끝까지 온몸이 다 돌로 변해버린다고. 이런 이야기를 다 한 뒤 까마귀들은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충신 요하네스는 그들이 나눈 이야기들을 빠짐없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입을 꼭 다문 채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가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왕에게 들려주지 않는다면 왕은 무서운 화를 입을 것이고 그가 왕에게 그 모든 이야기를 한다면 자기 자신이 목숨을 잃을 테니까요. 마침내 요하네스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왕을 구하지 않으면 안 돼. 그들이 해안에 도착한 뒤부터 까마귀들이 예언했던 일들이 차례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육지에 내리자마자 젓갈색의 아주 멋진 말 한 마리가 그들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말을 본 왕이 말했습니다. 응, 이게 뭐야? 이 말을 타고 성으로 달려가면 되겠군. 왕이 그 말에 타려는 순간 충신 요하네스는 왕보다 먼저 말 안장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안장에 달려있는 권총집에서 권총을 빼내 그 말을 쏘아 죽였습니다. 요하네스를 싫어했던 다른 신하들은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이 무슨 못된 짓인가? 왜 요하네스는 전하를 성으로 모시고 갈 이 아름다운 말을 쏘아 죽인 거야? 그러나 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용히들 하고 요하네스가 하는 대로 가만 내버려 두시오. 그는 내 가장 충성스런 신하인 요하네스요. 이 일이 차라리 우리에게 득이 될지 누가 알겠소?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과연 커다란 연회장 안에는 커다란 쟁반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혼례식에 입기에 꼭 알맞은 옷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금실과 은실로 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젊은 왕이 옷이 있는 데로 가서 그걸 집어들려는 순간 충신 요하네스가 왕을 옆으로 밀치고 장갑을 낀 손으로 그걸 집어 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은 불에 타버렸습니다. 다시 다른 신하들이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저것 좀 봐. 저 양반 이제는 전하의 혼례 의상까지 태워버리는구만. 그러나 왕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 일이 차라리 우리에게 득이 될지 누가 알겠소? 저 사람은 나의 가장 충성스런 신하인 요하네스요. 결혼식이 끝난 뒤 무도회가 시작되었고 신부도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충신 요하네스는 온 신경을 집중해 새 왕비의 얼굴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비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죽은 사람처럼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요하네스는 왕비한테 달려가 왕비를 안고 눈에 띄는 방으로 가 침대에다 눕힌 뒤 그녀의 오른쪽 가슴에서 피 3방울을 빨아내 다른 데다 뱉어버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자마자 왕비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면서 정신을 되찾았습니다. 왕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충신 요하네스의 행동에 처음에는 좀 얼떨떨해하다가 드디어 화를 냈습니다. 왕이 소리쳤습니다. 저자를 감옥에다 가둬라. 이튿날 아침 충신 요하네스는 교수대로 끌려갔습니다. 교수대에 서서 처형을 당하기 직전 그는 말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죄인들이 처형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게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왕이 대답했습니다. 그대에게도 그런 권리를 주겠다. 그러자 충신 요하네스가 말했습니다. 제가 처형을 받게 된 건 억울한 일입니다. 저는 항상 전하를 충성스럽게 섬겨왔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바다에서 까마귀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자세히 하고 자신은 왕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런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소리쳤습니다. 오, 내 충성스런 요하네스여, 용서해 주시오. 용서해 주시오. 저분을 당장 풀어드려라. 그러나 요하네스는 이 말을 마치자마자 땅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왕과 왕비는 이 일로 몹시 슬펐습니다. 오, 충성스런 요하네스여, 그대의 목숨을 다시 살려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어느덧 세월이 흘러 왕비는 2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들은 무럭무럭 자라나 왕비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왕비는 교회에 가고 2 아들은 아버지 곁에 앉아서 놀고 있을 때였습니다. 왕은 요하네스 석상을 바라보며 탄식했습니다. 오, 내 가장 충성스런 요하네스여, 그대의 목숨을 다시 살려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순간 석상이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전하가 가장 아끼는 걸 희생 제물로 바칠 용의가 있으시다면 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에 왕이 대답했습니다. 그대를 위해서라면 이 세상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소. 석상이 다시 말했습니다. 전하의 손으로 2 왕자의 목을 베어 그 피를 저에게 문질러 주신다면 저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가 가장 아끼는 2 왕자를 죽여야 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왕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왕은 충신 요하네스의 한없는 충성심과 그가 자기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칼을 뽑아 자신의 손으로 2 아들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런 뒤 그는 아들들의 피를 석상에다 문질렀습니다. 그러자 석상이 되어버렸던 충신 요하네스는 말짱하게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 왕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전하의 지극한 마음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를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요하네스는 왕자들의 머리를 들어 목 위에 올려놓고는 그들의 피를 상처 부위에다 대고 문질렀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칼로 베어졌던 왕자들의 목이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왕자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방을 빙빙 돌면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왕비가 교회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왕은 충신 요하네스와 2 아들에게 벽장 속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왕비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 왕이 말했습니다. 교회에 있는 동안 기도를 했소? 했지요. 충신 요하네스가 우리 때문에 그렇게 불행한 일을 당한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 있소.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바쳐야 하오. 그 순간 왕비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가슴은 마구 뛰었습니다. 그러나 왕비는 말했습니다. 그분의 충성심을 생각한다면 그런 대가라도 치러야 마땅하죠. 왕은 왕비도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는 벽장으로 가서 벽장문을 열고 두 아들과 충신 요하네스를 나오게 했습니다. 하느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시다. 충신 요하네스는 되살아났고 우리 두 아들도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왔소. 그러고 나서 왕은 왕비에게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오래도록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